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인 그들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들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 내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미래의 문제들, 저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필요를 느끼며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저마다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함께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문제들은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보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삶의 문제들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이 주제 속에 먼저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구하면서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삶의 요소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첫 번째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바로 그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의 말씀은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첫째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첫 번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성경 66권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첫 번째니?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니? 내가 너의 인생의 먼저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말씀이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세상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 금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신앙을 경건이라 이야기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율법적으로도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중심된 주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던져줍니다. 바로 그것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그들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후반의 내용에 보면 염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지요.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주제들이지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인 것 주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고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문제는 염려하는 그 이유, 그 염려하는 이유가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현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모두가 다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강 때문에 모두가 다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모두가 염려에 묶여 살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계, 자녀, 건강, 미래 걱정되지요. 그러나 염려는 마음이 무엇을 내 삶의 첫째로 삼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해결하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처방, 바로 그게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33절 본문 말씀 전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처방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내 앞에 직면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의 먼저를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순히 구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삶의 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무엇이냐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를 않고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계명에 두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너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은 항상,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급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그런데 뭐가 더 급한데, 뭐가 더 먼저인데, 내 자녀들을 봐, 내 가정을 봐, 뭐가 먼저인데, 중요한 거 알겠어. 너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알겠어.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알아. 하나님 중요한 것 알겠지만 그러나 뭐가 먼저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이게 더 먼저야. 내 자녀가 더 먼저야. 너 건강이 더 먼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필요한 거 알죠?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기도할 시간에, 너 기도할 시간에 지금 당장은 나가서 일하는 게 우선 아니야? 내 자녀들을 봐, 내 가족을 봐, 너의 형편을 봐, 너의 상황을 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넓으신 것 같은데 속이 엄청 좁아요. 뭐에 대해서? 먼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 문제 가지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속 좁다면 하나님 속 좁으셔요. 너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는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선택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왕자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선순위에 계시면서 그렇게 두고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 나라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는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승인받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는 두 개가 혼재되어 살아가요.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디에요? 범사에. 모든 삶에, 크고 작음을 떠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건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내 길을 맡겨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두 개의 말은 같은 맥락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 주님, 나는 형편이 이렇거든요. 나는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먼저예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마음이 오면, 그 환경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뭘요? 먼저 그 나라를, 먼저 그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머물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바로 그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그러니 어떤 윤리적인 삶의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더 차원이 깊고 넓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더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의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위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라,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6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의 내용에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내용들이 어떤 게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이고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들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것들이 부족하면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되고 이걸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들을 하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32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하지?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인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구하며 산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왜?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 아셔요. 이거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알겠어. 왜? 너희에게 필요한 거니까.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알지만 중요한 건 앞에 뭐라고 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알겠지만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할까요? 문제는 필요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것 아는데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 무너지면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거 문제 생기면 다 멈춰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지금 저 불물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근데 그 생명의 갈림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이거 인정하지 말라고? 아니, 설상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그가 내 삶의 주권자라고 우상에게 내가 절하면서 난 그거 타협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먼저의 신앙이에요. 먼저의 삶이에요. 너에게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필요한 걸 쫓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먼저 두면 그 필요는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이, 물질이, 그게 우상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하죠. 사랑스럽죠.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필요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필요를 쫓아가게 해요. 그래서 뭘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11조를 못해요. 늘 거기에 걸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왜? 필요가 먼저가 돼 있으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물을 가지고 11조 문제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당연하게 마땅히 행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왜?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건 너무도 당연히 따라올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이 주제를 다시 얘기하는 건 우리의 필요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왜? 그 11조 안 하고 있다가 11조를 하면 그 자리 펑크나잖아요. 그럼 생활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가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계속 거기서 찜찜해하고 갈등하고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당연함이 되어지는 자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시간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긴 시간 아니에요. 5분, 10분. 여러분 막 분초를 다투며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그 5분, 10분 그 시간 조금 아침에 잠 덜 잔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시간 말씀, 기도하는 시간, 먼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언제요? 아침에.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첫 시간에,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을 먼저 두기 원합니다.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최근에 저에게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 못했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필요가 먼저였구나. 그 필요 때문에 나는 이걸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먼저여서 그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결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주님께 묻고 있어요. 주님 어떡하죠?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상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재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과 소유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불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구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목사님, 나 돈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않은데 그냥 필요해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먼저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버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첫째로 두어라. 우상 버려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첫째야. 내가 처음이야. 하나님은 이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 그 주인된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 그 먼저의 자리, 주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먼저니?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도 흔들리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는 자리는 흔들려요. 유혹돼요. 그리고 무너지기도 해요. 말씀이 흔들리고요. 기도가 흔들리고요. 예배가 흔들리고요. 가정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가정이 흔들리죠. 흔들려도요. 사람이 흔들려도요. 경제, 재정의 문제가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려도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풍랑 와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어려움, 고난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 먼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줄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걸 쫓아가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해도 뒤에 게 쫓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의 것을 하나님에게 두어도 건강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요. 재정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삶이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먼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그러다 순교 당해도요, 그러다 건강 잃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 그건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그분이 먼저가 되는, 그분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이 먼저가 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먼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와 염려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선택과 계획과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선택의 왕자의 자리에 왕이 되어 주시고 삶의 주권자이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에서